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TV 뉴스를 잠깐 틀어보니까 제일 금주에 호주 뉴스를 장식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찰스 3세죠. 엘리자베스 여왕 그 아들이 왕이 선언식을 하더라고요. 디클레어 하는데 요만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이런 커머네스 모든 것들을 섬기는데 마제스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하겠다. 이제 그런 이렇게 왕의 선언을 하는 것들을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96세의 일기로 9월 8일 아마 목요일 날 아마 떠났습니다. 그는 1952년 이렇게 영연방의 수장이 된 이후로 거의 한 6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다가 세계 보니까 영연방 국가가 커먼웰스라고 그러죠. 한 50개 국가가 되는데 인구가 약 30억입니다. 어떻든 간에 상징적으로 50개국 25억 명의 세계 인구 30%를 이렇게 다스리는 수장이 되었어요. 그런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앵글리칸 그 국교죠.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제일 높은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성공회의 수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지만 이제 좀 비슷하게 입헌 군주제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여왕으로 군림을 하지만 실제로 통치는 다 프리미어 이렇게 다 마치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화로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커먼웰스의 많은 국가들을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찰스 왕이 됐죠. 이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여왕이 되는 바람에 이제 나이 거의 70 넘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아침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오늘도 계속 오프닝 멘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가장 대전제 우리 프리서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너무 당연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 명백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강조는 하잖아요. 왜요? 너무 당연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교회는 이것을 가장 복음의 핵심으로 삼자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말은 까다롭지만 가장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같은 말이죠. 예수의 주대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세상이 만든 그대로 유지되고 이 세상이 존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더 깊어지고 믿음이 눈을 뜬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럼 논리적으로는 그분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한 주 동안 다들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산상수훈의 대전제는 바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 이게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늘, 내 쪽에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나는 하나님 다스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봐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가장 천국 백성들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8가지 복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찬양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자꾸 내 영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오직 그분의 자비와 능력과 권세로 나를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나라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뭐예요? 지금 찰스 왕이 된 걸 인정하잖아요. 이런 커먼웰스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인정 안 합니까? 오늘 아침 하워드 예전 총리가 나와서 지난날 자기가 엘리자베스 여왕과 있었던 추억도 얘기하고, 그 권세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이런 권세도 인정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때 이 눈이 뜨게 됩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런 명목적으로, 이렇게 난리지로 알았지, 정말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이 눈이 떠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눈이 감겨진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론은 막 그런데 안 되니까 방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온전하신데 이 지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될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악의 질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성품에 물들인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온전히 맡겨드리고 싶은데, 내어드리고 싶은데 꿈틀꿈틀 있는 이 안에 있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팔복선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다. 네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도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마음 자세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면,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현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저 거듭 얘기했지만 긍휼, 컴패션, 자비,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면 이런 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론적으로는 알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가장 필요한 마음 자체가 무엇이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나쁜 성품 하나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 지적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이러지, 그게 나쁜, 긍휼히 여겨지지를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불쌍하고 위급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나가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책을 써도 공통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늘 심리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세 가지를 분류할 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하나가 뭐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원해요.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부류 하나 뭐냐? 지금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속상한 거, 내 사정, 내 원통한 거, 내 힘든 거. 교회 왔는데 우리 목사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와이프가 내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힘든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막상 알아주고 싶은데 진솔히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안들 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이 동안 이 나의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답답한 마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해 안 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민했다고 해서 늘 그런 사람을 찾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랑 속 깊은 얘기를, 내가 뭔 얘기를 다 해도 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자신도 그런데, 저 자신도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마음을 있는데 내 이 마음을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고 만전을 받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하고 진지한데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할 곳이 없었는데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어렵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예요. 서로. 그럼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에 제가 두 사람을 고린도전서를 우리 바이블 타임 하면서 또 예전에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느냐? 그것은 먼저 자신의 과정을 돌아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나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을 나에게 베풀었는가. 이거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지의 능력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뭘 회개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알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역사하시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내 모습을 진짜 비출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구려.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원래는 심판주로 먼저 오셔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공의는요, 반드시 심판이 먼저 따라와요. 심판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심판받아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대신 벌 받겠다고.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아무나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장 묵상하지만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한다는 방법이 왜 이런 식이야? 일단 패배스럽잖아요. 뭔가 죽는다는 건 패배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이기는 거지 죽는다는데 못 믿어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야 믿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걸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 mercy를 느끼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mercy, 자비,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 발견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말고 진짜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인가. 그 자비가 아니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벌받아요.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자꾸 똑같은 예인데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해요. 강가 기도처에 있다가 어떤 여자 이방인 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점을 쳐. 사람들이 돈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 신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라고 소리쳐요. 근데 그게 이제 16장 16절인데 그 다음 절 가면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 지나가는데, 이스트도 지나가는데
안 목사님 좋은 목사야 이러는데 내가 왜 괴로워하겠어요? 우리 제작교회 성도들 참 좋아. 왜 괴로워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칭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남의 점이나 치고 있는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럴 거야. 드디어 시드니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내가 비록 이래도, 내가 좋은 목사.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늘 그런 평판, 인기, 사랑, 늘 좀만 내가, 이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걸 잊어버리고 그러면 늘 그런 거.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이랬어. 뭐 했어. 여러분, 이런 거 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놀랍다. 괴로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칭찬한다, 나쁜 소리 한다, 이게 걔래요. 바울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변하지 않는가 보세요. 바울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당시 가장 하층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점을 쳐요. 지금도 한국 사회 젠더 문제가 가장 심한데 이슈인데 이 시대가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부장적으로 사는 늘 남성 위주가 많아요. 부인들한테 막 어깨 주고 거리 부리고. 제가 얘기했죠.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고. 복음을 안만 받아들여도 자기가 길들인 문화, 자기가 거기서 자라난 문화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이런 문화에 살았는데. 남존여비 사상, 깔보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바울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차별하고 그런 문화에서 자란 나를 찾아와서 벌 내리지 않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만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이 안에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야, 그렇구나. 우리 돌아보면 저 자신도요, 늘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면 나를 이뻐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만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 받은 걸 자랑했어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받겠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에게 복을 많이 줬으면 그게 긍휼인 걸 깨달아야지. 네가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이래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자비, 오직 자비밖에 없다고. 그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거야. 여러분, 이거를 발견 안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이걸 발견해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최소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겼냐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거 정말 이 발견도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내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자고 수태 노력해 봤잖아요. 또 내가 죄 지면 이거 벗어나고자 했지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다시 한번 기회 준다. 뭔가 이래야 내 영혼이 정화되고 시원하게 뻥 뚫려지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해 줘야 내가 다시 살아나지.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한다고 용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거, 아 그래 너 괜찮아, 너 용서할게, 이런다고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한다, 너희들 용서한다. 그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거가 더보다 뭐가, 이 여자의 상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제자교회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 마음에 누가 나를 알아주고 힘든 것 같고 예배당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설사 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를 뭐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받았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요? 자기도 한때는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아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배운 거, 가마리알 문화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 이걸로 예수님을 핍박이나 했지. 자기는 잘한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 왜 나 핍박했냐고,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났잖아요. 거기서 자비를 느낀 거예요. 바울이 무슨 학교 교육을 통해서, 유대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멀씨를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윤리가 나와 있지만 단순히 이걸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의 풍성함을 바울은 맛을 본 거예요. 야, 내가 살인자였구나. 예수님을 매일 핍박하는 자였구나. 내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구원해 줬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지금 이 여자가 아무리 자기를 칭찬하고 뭘 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괴로운 거야. 저 여자 고쳐줘야지. 제가 1세기 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여자이면서 종이면서 귀신 들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린 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사는 도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도 긍휼 다 얘기해요. 에? 불교도 자비를 얘기하고 기독교도 자비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자비의 근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자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긴 자비예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삶의 동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컴패션, 긍휼을 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거예요. 저로 최종수사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제자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비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롭다. 내가 이날까지 살았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의 자비에 의지하고 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나 더 이상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뭐라 선교도 뭐라 해서 내가 맛본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나 하나님이 나를 선언해서 죄 용서, 나 큰 자비를 맛봤어.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내놔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당신을 자유로해 줄 거야. 용서를 선언해 줄 거야. 지난날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 아침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경험하는. 근데 이게 누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석 기념 짧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엘베나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짜 발견하고 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긍휼을 갖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이, 이 불붙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던, 자기를 안 알아주던, 자기가 어떻든 간에 감옥에 갇히든 간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긍휼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의 집에, 사단의 집에, 흑암의 집에, 물질의 집에, 돈의 집에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불쌍하잖아요. 가끔 왜 우리가 그런 걸 도리어 부러워하냐고요. 그게 몰라 부러운 거예요, 그게. 다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거 굉장히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가져야 될 이 긍휼,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언어로 얘기하려니까 긍휼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긍휼히 여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 중간쯤에 황금률 그러잖아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사랑 먼저 하세요. 저는 생일날 되면요, 우리 애들한테 불러서 생일 선물 미리 얘기해요. 얘네 줄까 기다릴까 뭐 할까 기대하지 않아요. 나 요번에 이거 받고 싶다. 빡빡빡빡 얼마? 너희 돈 모아서 이거 사라. 지금 억지 한번 부리는 거예요. 이해하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어? 긍휼히 여기라고. 선제적으로 미리 진취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와 더불어 이 본문 안에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싶으세요?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우리 예수님은 자비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그러고 싶으면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지금 본문이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요. 긍휼이 여기는 자, 너희가 먼저 뭔가 적극적으로 너 하나님의 매일매일 자비를 받고 싶고 긍휼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살고 싶으니 너희가 먼저 긍휼을 시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기다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나한테 반응해 줄까? 기다리지 마라. 우리는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아까 그러면 다시 환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다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 많은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을 진짜 알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참아주고 이런 거 다 원해요. 원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일단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어야 돼. 아,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다 우리 이제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만날 때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을 못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는 생각해 봤어요. 상대방의 어려움, 위급한 상황, 약점, 긍휼의 상황을 모든 걸 다 보면서 좋은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볼 때 약한 점,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 나랑 틀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하더라도 모든 걸 다 얘기해도 저 사람은 항상 나의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내 나쁜 점은 얘기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내가 지금 뭔가 긍휼히, 누가 나 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는데. 자존심은 있고. 뭐예요?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우리는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 말에 신비가 있어요. 제가 정리합니다. 첫째는 모든 긍휼의 동기가 나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인생 이 걸음오기까지 그렇게 버티고 뻗딩기고 내 멋대로 하고 못 넣은 대로 놓고 여러분 앞으로 일생 과정에 여전히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맛보게 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방법적으로도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 풍성해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보세요. 창조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제가 언젠가는 좀 더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페이백을 해줄 수 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시작했지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선언,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다스린 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 자비로 꽉 찬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탐욕으로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에 임하기 위한, 우리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제자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감동하지 않으면 아버지, 메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더 늦음막이지만 말로, 책으로, 글자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모든 자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제자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